오후의 본문 말씀은 골로새 4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죠. 로마 16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주 안에서 문안해야 될 사람과 거부해야 할 사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먼저 첫째는 주 안에서 문안해야 할 대상은 어떤 부류가 있는 보죠. 첫째는 거듭난 성도들 사이에 문안 인사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 사이에 문안 인사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관습이 없지만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은 반가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둥켜 안고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해줘요. 볼에다가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외교 사절단이 가도 그 사람들은 아주 친절의 표시라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다 이제 알고 계시면 편안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문안해야 되는가?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문안이 있어요.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지역교회들에서도 교제하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골로새 4장 12절 15절을 거기 같이 보세요. 자, 여기서 우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먼저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킬라, 프리스킬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에 같이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지체들이죠.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가? 골로새 4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내가 그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와 문안하느니라. 라우디케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와 그의 집안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느니라. 지역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이름을 들어가면서 문안을 하고 있어요. 일일이. 에파프라는 다른 이름으로는 에파프라디도라고도 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동명이 이제 동일인 게 바로. 그래서 에파프라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위해서 또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같이 갇혔던 사람이에요. 박해도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사도 베드로도 바빌론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했는데 거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안부를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을 같이 보시면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아들이 마르코래네. 마르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주 일일이 검토해가면서 이렇게 문안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장 13절에서 너희 택함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또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안부를 여쭙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성도들 사이에 문안 인사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왼수지간이 아닌 바에야 교회를 고의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나간 이상은 서로 저주를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그것은 죄악이에요. 무조건 죄악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잖아요. 낯이 뜨겁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부터 이런 일을 삼가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안해야 할 세 번째 부류는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문안해야 돼요. 박해받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을 문안하고 보살피는 일은 말같이 쉬운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특히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갖고 문안하라고 권했어요.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정말 누가 갇혔다, 복음을 전하 갇혔다. 요즘 세상은 찾아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버마 선교사 있었죠? 버마 선교사. 얼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도니람 저두슨 참. 그 사람은 장로 교단에서 파송을 했어요. 풍토병으로 부인이 먼저 소천했어요. 두 번째 부인도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요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도니람 저두슨이 35년을 거쳐서 현지 언어를 배우면서 영어, 버마, 대역사전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버마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그래서 침례 교도가 됐어요. 그는 나중에. 후원을 어디서 받았느냐? 침례 교도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돼 갔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구명운동을 할 거 아니야. 구명운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본 채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참 죄악된 일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냐, 이거예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도요.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네가 바로 갇혀있는 사람처럼 여기라 이거예요. 바로. 또 골로새 4장 18절에서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친필로 작성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대피란 것도 있어요.
토티오 같은 거 사람을 통해서 대피한 것도 있어요. 네로, 폭군 네로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니까 사람들이 말같이 이렇게 쉽게 문안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방문하기도. 그랬어도 자기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안부를 여쭙고 피를 공급해 주라 이것이에요. 대환란 기간에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형제들을 돌보고 무난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죠. (35절) (36절을) 봅니다. 34절부터 봅니다.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아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했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갖다가 대접한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돌봐줬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엄청난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지상왕국으로 그 돈 사람들은 그 민족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왕국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문안해야 할 네 번째 부류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어요. 동역자들에게. 로마서 16장 전체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토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가 아닌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안부 인사를 맺고 있어요. 토티오가 대피를 해준 거예요.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건 고사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동역자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깊이 반성해야 돼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 이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여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2장 25절에서 27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동역자인 에파프로디도를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가 가면은 형제를 여기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돌봐주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어디서 서울에서 강연회 한다. 지방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비좁은 방에서는 다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랬어요. 거의 이제 한 25, 6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문지방에 발도 들여놓고 꼭 꺼려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아주 지시를 내려주고 있어요. 지침을. 골로새서 4장을 봅니다. 다시. 6절에서 11절을 보죠. 오늘 4장에 6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너희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 중 투기고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그로 인하여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또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문안하니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동역자들이라.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나요. 이 사람들만이 이랬어요. 여기서 딱 한정을 줬죠.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동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섭게 한계를 그어버리고 있어요. 벌써 AD 60여 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바로.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왔어요. 동역자랍시고. 그런데 특종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부류에 들어간 이 사람들 셋째 하나라 가면 굉장히 상급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업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요. 진리 안에서만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만. 요한 3서 1장 거기 5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문안해야 할 다섯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안을 해야 돼.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이 의무예요. 우리 의무. 마땅한 도리고. 요한 3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를 볼 줄 믿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일일이 거명을 하라. 이거 일일이. 마음으로부터 누군가가 안부가 궁금하고 기도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를 하고 궁금하면 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거기 전화하면 큰일 나. 절대로 상대하면 안 돼. 이런 거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반대로 성경적으로 문안을 거부해야 할 대상이 또 있어요. 거부해야 할 대상이 반대로. 첫째는 기독교 종교인들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서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화하는 것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시기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문화를 거부해야 되는 두 번째 부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다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즉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문지방도 밟지 못하게 딱 끊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부도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로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면 자임이라.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유다서에서는 아주 극한적인 말까지도 나와요. 유다서 23절을 보세요. 유다서 23절. 여기서 22절부터 보죠.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 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사도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어요. 어느 마을에서 그 제자들을 거부하거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발에 먼지까지. 이 시대에는 뭐냐? 거짓교리를,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교리를 가져오거나 기독교 종교인들을, 그 다음에 순수하지 못한 자들은 문지방도 밟게 해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겠어요. 성경적으로 문화를 거부해 세 번째 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봅니다. 같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이것이. 오래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성경 강연회를 한 거의 20년 전에 했어요. 거의 초창기에. 그때는 참 여러 명이 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중간에도 낯짝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교리를 들고 와서 자기들이 앞에 와서 제 강의를 가로막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쫓아낸 적도 있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을 들고 이 교리를 배웠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를 입고 주님의 이름을 또 모독을 받고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고 교리적으로도 확실하게 가려서 책망받을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